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 왕의 고백입니다. 요셉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오늘 제목은 요셉의 인턴십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인턴십을 시켰죠. 자, 먼저 우리 교회 말씀이 먼저 영전 메시지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 이게 뭐냐? 그러면 뱀의 실제. 모든 것의 시작, 올바른 시작. 그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 시작이 모든 것 시작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모든 것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으로 시작지 않는 것은 근본 잘못된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남으로 인간이 근본 잘못 시작했습니다. 다시 올바른 시작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다른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 사단문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시작지 않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시작지 않는 건 근본 잘못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왜 교회가 문제오냐? 그리스도 시작하는 게 근본 잘못된 겁니다. 교회도. 이건 공통점이거든요.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자 축복을 다 줬습니다. 이게 다 깨진 게 뭐냐? 창세기 3장이죠. 거기서 다 깨지죠.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그 회복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져오신 분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한다는 말은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원래 인간 회복. 근데 오늘 창세기 3장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여기서 인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모든 문제의 근본인데 그 원인자가 뱀입니다. 뱀. 이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먹히게 하고 인류가 속아서 넘어지면서 모든 문제 다 터졌죠. 그럼 뱀의 실체가 뭐냐 이게 도대체. 그 뱀의 실체를 성경이 밝힙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옛뱀 합니다. 옛뱀이란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을 말합니다. 그냥 뱀 했으면 혼란하는데 옛뱀. 옛날 창 3장에 나타난 그 뱀이 뭐냐 도대체.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다. 분명히 그 실체를 성경이 확인해 주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마귀가 온 세상을 미혹해서 인간을 다 넘어뜨렸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원인자, 인간의 고통과 재앙의 그 모든 근본, 이 마귀는 뭐냐면 인류의 근본 원인자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근본, 그 배후의 실체죠. 이걸 모르게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왜? 근본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 흑암의 역사가 요거가 싸우라. 다른 거 싸우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근본 인생의 원인자거든. 모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 이거와 싸워라. 이렇게 영적 싸움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 문제다. 이게 할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안 보이는데 그걸 하나님이 답을 줬습니다. 바로 창세 3장에서 문제 터지자 바로 답을 줬어요. 그래서 창세 3장 15절 왜 강조하냐면 이거 원색복음에 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바로 줬거든요.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헷갈려요. 왜? 사탄은 절묘합니다. 마귀가 이게. 그래서 안 헷갈리려고 처음 딱 잡아주는 겁니다. 창세 3장 문제 해결자가 성경 구절로 창세 3장 15절은 이건 뭐냐면 창세 3장 문제 답입니다. 크게 말하면 문제도 하나요, 답도 하나요. 창세 3장 문제, 답은 창세 3장 15절. 창세 3장 15절에서 놀랍게도 이 말이 나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옵니다. 노골적으로 나오죠. 이제 뱀이 인간을 넘어뜨리니까 뱀의 머리란 말이 뭐냐면 뱀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머리거든요. 몸뚱이랑 꼬리때리면 안 죽어요. 머리가 뭐냐면 한마디로 제 느낌이 사탄의 아주 급소죠. 이게 머리란 말. 이 아주 징그럽고 아주 이 교활한 뱀의 급수를 때려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분명하게 잘못 때리면 안 죽어요. 그래서 아예 사탄의 급수를 꺾어서 그게 뱀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딱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정확히 알면 뱀은 무너져요. 너무 간단하거든요. 딱 하나에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천주교는 여자를 잡는 바람에 빗나가 버렸죠. 천주교는 사단 안 모르지. 왜? 여자 잡았잖아. 말이 아니거든요. 혼질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교회는 왜 안 되냐? 이거 안 잡았어요. 교회는. 엉뚱하게 박애주의, 신비주의니까 안 되죠.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큰 어린 택도 없는 얘기예요. 마귀한테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걸 우리가 복음 그래요. 복음인데 원색 복음. 복음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아주 복음의 뿌리, 시작 뭐 다 포함됩니다. 노골적인 복음이죠. 아예 뱀에 때려잡는 복음이죠. 이거 뭐. 그래서 이걸 구약 시대는 뭐냐?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온다. 인류의 구세주 온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딱 한 가지 얘기 성경 전체는요. 여자의 옷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다 이거 예수. 그게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죠. 왜? 오직이니까요. 이건 오직이에요. 그 오직 여자의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 앞에서 마귀는 다 무너집니다. 귀신은. 이 부분에 우리가 확신 갖고 있어야 돼. 요거 알면은 영적 싸움이 너무 쉬운데 모르면 복잡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마귀는 이 사단은 확신이 있으면 떠나고 아니면 이게 안 떠납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안 보고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경험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탄은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랍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의 해를 멸하시고 창세 3장을 멸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공통점이 뭐냐면 자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 사탄의 게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마스터 교육이에요. 하나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죠. 성경 66권이 한 가지 이 그리스도 얘기거든요. 구약이 뭐냐? 오실 그리스도. 신약이 뭐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뭐냐? 그분 예수다. 한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말씀으로 쫙 뿌리내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복음을 뿌리내리지 않으면 혼란스럽죠. 이게 이 부분을 봤고요. 자,
오늘 요셉의 인턴십이 뭐냐면 미리 경험하는 거죠. 학생들이 현장 가기 전에 기업체나 관공서 가서 미리 경험하고 오는 거죠. 미리 경험하기다 이거. 미리 체험케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요셉을 미리 체험케 했습니다. 총리 되기 전에 체험케 하죠. 자, 그럼 요셉의 인턴십인데 먼저 뿌리를 보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라헬.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아주 어린 시절이죠. 이때 어머니 죽음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딱 그걸 메꿔주죠. 이때는 뭐냐면 야곱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완전 원색법 흘러오고 있어요. 이 가문은 창세 35절에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죽음 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영적으로만 복음 인턴십이죠. 하나님께서 어릴 때 미리 복음을 딱 체험케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배경을 가지고 요셉이 17세입니다. 17세에 해와 달과 별이 절이라는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큰 하나님이 미션을 줍니다. 자, 이 복음 바탕 위에서 이제 여기 나온 거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그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턴십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노예는 뭐냐면 그 당시 농경사회입니다. 농사하면 잘 되면 경제 끝이에요. 지금 다르죠. 보디발 집에서 농사를 배워요.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를 인턴십해요.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가정 충부되면서 완전히 보디발 집 밭의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아버려요. 어떻게 보면 완전 경제를 위해서 익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때가 17세 팔려가서 28세입니다. 28세 때에 보디발 부인의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자, 이 감옥이 뭐냐면 정치범 수용소예요. 여기 특별히 왕의 정치범 수용소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이 바로 보디발 집이 있었어요. 보디발 집이 왕의 전체를 호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이지만 여기는 뭐냐면 정치 인턴십이죠. 장관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 만났잖아요. 정치범들. 그래도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정치를 하나님께서 딱 알게 하시죠. 경제와 정치가 어느 정도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30세에 애굽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몽 못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감옥에서 떡과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하면서 이들이 얘기했거든.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잊어먹었어 이들이. 잊어먹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생명을 왔다 갔다. 그런데 하나 믿게 하신 거죠. 왕의 꿈을 딱 꿨을 때 생각났습니다. 아차, 요셉.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섭니다. 그날 바로 총리 됐어요. 그러면 30세 요셉이 총리 되는데 만약에 요셉을 집에 있던 요셉을 총리시켜다 나라 다 망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 하나님 미리 총리 되려면 뭡니까? 총리는 경제하려야 되거든요. 경제 모르면 나라 망치잖아요. 총리는 뭡니까? 정치하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경제를 닦아야 되게 하고 그 노예 생활이 뭐냐면 요셉에게 있어서 경제 인턴십 했죠. 감옥 2년 동안 뭡니까? 여기는 정치를 위한 인턴십 했죠. 그 당시엔 대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계와 큰 비전을 꾸게 하고 그 당시에 최강대국 애국입니다. 이 애국이라는 나라에 유학을 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면. 그때는 유학이 없으니까 방법은 노예로 가지만 유학입니다.
그 집중해서 그 당시에 뭐 회사가 없는 거니까 큰 집안, 보디발 집안은 어마어마한 큰 집안 합니다. 큰 집안, 여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경제대학입니다.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그 대학을 수료하니까 28세에 감옥이 되면 여기는 정치대학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황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턴십해서 30세 총리가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요셉 형들만 할 때 원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형들도 유학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칠 때는 가서 유학하라. 그 형들 만나잖아요. 형들 만나니까 형들이 벌벌 떨죠. 왜? 자기가 팔아먹었거든. 요셉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봐요.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적 관점. 자, 육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형이 했어요. 맞는 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했어요. 둘 다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왔을 때에 형님들은 육의 관점 보니 당연히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두렵지만은 요셉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냈습니다. 영적인 눈을 볼 때는 하나님이 했고 육이 볼 때는 형들이 했고 이걸 우리가 뭐냐면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 사실이 있고요. 영적 사실이 있어요. 둘 다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해석 달라집니다. 만약 요셉이 육적인 사실을 봤으면 형은 원수입니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보니까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문제가 아니고 형들 다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사실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둘 다 진짜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실제로. 말씀 성취해서 인턴십을 해서 요셉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도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 요셉을 누명쓴 보디발 부인도 원수 안 해요. 왜? 요셉은 이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니까. 빨리 대학 졸업해야지. 빨리 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래서 누명 써서 보내잖아요. 누명 안 쓰면 갈 수 없어요. 그냥 정치범대학.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방법을. 그러니 요셉 볼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원수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셨으니까. 육의 관점 보면 다 원수인데 영적 관점 보니까 완전 하나님 계획이라.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공로자가 형들이죠. 형이 왔으면 아니어서 어떻게 애국합니까? 두 번째 보디발 아내입니다. 보디발 아내면 어떻게 이 정치범 대학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요. 완전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셉의 인턴십을 하나님이 집중하시잖아요. 자, 그 사건 보니까 완전 하나님의 미리 경험께서 총리를 만드는. 그럼 총리가 목적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총리는 결국 하나님 준 미션, 세계의 복음화를 실현하는 이제 시간표 된 거죠. 그러니까 흥분할 거 없는 겁니다. 총리는 의식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금 진행하니까. 우리는 감옥이다, 노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갈 뿐이지 실패했고 성공했고 틀린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것은 뭡니까?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한 여정이지 이건 실패, 성공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담담한 거예요. 뭐 총리도 담담하고 다 담담. 왜냐하면 하나님의 끌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요셉이 알았죠. 저와 여러분이 지난 과거 여러 사건 아픔도 여정이다. 이것도 앞으로 잘 된다. 여정이다. 그것도 흥분할 것도 없다. 그냥 다만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관점에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사실을 잘 봐야 돼요. 그걸 못 보게 되면 상처받습니다.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생 여정 속에 끌어가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흥분할 것 없고 상처도 받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잘 보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턴십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흑암 역사입니다. 우리 영적 비밀 알고 흑암과 싸우게 하시고 지난 과거 지금 문제 앞으로 문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세계 언약 속에 인도함을 깨닫게 하시고 사건 문제 앞에서 속지 말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